그래서 이제 부인은 참 잘 나오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안 나올 때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바지를 줍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바지를 줍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못 왔다. 그리고 또 잘 나오시더라고, 부부가. 또 안 나오시더라고. 또 왜 할아버지 또 안 나오시나 그랬더니 인테리어 공사하러 갔다고. 원래 인테리어 기술자인데 일이 없을 때는 바지를 주워서 전에는 좀 돈이 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바지값이 내려서 조금 적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기술을 가지고 하루 일을 하면 20만 원, 30만 원을 벌던 사람이 바지를 주러 갈 때는 좀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지 않고는 쉽지 않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잘 되어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기대 반 우려 반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하기 전에 벌써 긴장의 연속이죠. 직장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 역시도 그 직장의 사람들과 잘 이렇게 융화되기까지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적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잘 적응할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 좀 새로운 일에 시작을 하고 뭔가를 또 앞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고 쟁취하고 뭔가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 희망을 가지는 마음,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성실한 바탕에서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뭘 해도 그게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욕심만 가지고 무엇을 잘해보려고 할 때 실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또 어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든 이런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은 상당한 부분에 긴장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잘 하기를 원하지만 환경들이 안 맞아갈 때 굉장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멈칫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오늘 여기에 기생 라합의 고백이라는 제목인데 설교 제목 자체가 기생이 나오니까 그렇게 환영을 할 만한 제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새롭게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이 정복하기 위해서 긴가민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고 용기를 넣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생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오늘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생기가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뭔가 도전하고 싶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심어주고 그래서 꿈꾸면서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이겨야 될 텐데,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계획을 세웁니다.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명령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이 그 여리고를 한번 살펴보고 그 여리고와 그 지형을, 그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정탐을 해서 사람과 그 지형을 이렇게 잘 보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 여리고를 정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정탐을 하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여리고 왕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왕이여, 지금 저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 간첩이 두 사람이 들어갔으니 그 사람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기생 라합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너네 집에 들어간 정탐꾼 둘이 끌어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때에 이 기생 라합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은 위기에 처해 있는, 이제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두 정탐꾼을 보호하는 고백입니다. 지켜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아군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 이렇게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생 라합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두 정탐꾼을 이렇게 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할 때 기생의 직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직업에, 천한 직업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의 고백은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이 두 정탐꾼을 지켜주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고백이 믿음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모든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기생 라합이 어떤 면에 보면 국가의 반역죄고 윤리적으로 거짓말이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생 라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그의 행위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성인 군자도 어떤 의롭게 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율법도 가르치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희 인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직업도 천한 직업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천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전혀 연약한 사람,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고백들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려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에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평생을 살아간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라고 하는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위기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마침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지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두 정탐꾼의 연약함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거기에서 누군가가 만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한 그런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의 고백이 그들을 보호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미래에 오늘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오늘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정탐꾼이 다시 자기 아군으로 돌아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잘 되면 목사도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생라합과 같은 그런 보호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지켜주는 고백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간증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우리는 모두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생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지금 정탐꾼의 귀에 무엇을 들게 하느냐? 너희들이 보호를 받을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계속해서 기생라합의 고백은 정탐꾼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기생라합이 첫 번째는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고백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했다고 하면 지금 숨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정탐꾼을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명령에 따라서 온 이 사람들에게 이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그 말을 아군에게 들은 게 아니라 적군의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아직 전쟁을 하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정세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저기 왔다는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벌어먹고 살까 고민을 하잖아요. 무엇을 해야만이 될 것인가 걱정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걱정한 것보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나와 경쟁을 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운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그것이었어요. 지형을 살피고 우리가 가서 어디에 진지를 구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을 부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낼 것인가 하고, 어떤 면에 보면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정탐꾼들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 이걸 들었고 이렇게 들려주고 여호수아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또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서해안 어딘가 지금 배가 하나 넘어졌다고 그러죠. 12명이 넘어졌는데 3명은 지금 구조를 하고, 지금 새벽에 일어난 사건도 지금 우리에게 빨리 전달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담과 아랫담에서 다 그 우물가에서 소문이 금방 퍼져요, 안 퍼져요? 금방 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 홍해를 가른 일들, 광야에서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뭐 알려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정말로 필요해요?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우리는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씀을 한 것을 보면은, 오늘요 조금 전에 찬양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거 맞습니까?
맞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못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간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고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사기꾼 목사를 만나서 본의 아니게 한 건물 안에 교회가 2개가 되고 지하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2층에서 따로 예배는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졌다고. 내가 졌다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얼마나 사기꾼이었느냐면 내가 너무 시골 할아버지 같고 너무 촌스럽고 해서 이렇게 주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에다가 중국 그 상공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거기에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저한테 사기친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기꾼에게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죠? 그래 보호를 받은 저는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되고, 안 그러면 완전히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돈 몇 푼 받아가 쫓겨날 뻔했는데 그 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나가라고. 여기 왜 있냐고 나가라고. 완전히 쪽박차고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리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거짓으로 살지 말고 진실로 사세요.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사세요. 진짜로.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생 라합의 고백처럼 직장에서도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사업장을 하면서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준다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이기자 한다고 두려움이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당신이 지금 당신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봐요. 우리 그 처영이 얼마 전에 그 손녀 딸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잠깐 며칠 있었던 동안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이를 탁 안아주더래요.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2번이나 이렇게 푹하게 안아주더래요. 그래 많이 울었다고.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온 사람도 별로 많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저 여러분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기생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1절을 보면은 라합의 고백은 조금 더 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라는 말을 해. 듣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듣자. 우리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은 잃었고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는 틀렸다. 전쟁도 하기 전에 우리는 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들은 정탐군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용기가 백배하고 이미 하나님이 일을 했으니 우리는 쳐들어가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몰아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두려움, 싸워봐야 알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속에는 사기가 충천이 되고 용기가 그 속에서 샘솟듯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생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도 듣게 하소서. 크게 좀 하세요. 여호와여,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듣고요, 사업장에 듣고요, 전철 타고 가다가 듣고요, 운전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듣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볼 때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한 그 소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속에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한 사람도 예로 전쟁의 두려움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육할 때, 번성할 때,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잔재스레기 염려와 걱정이 있어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눅 들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연약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가 죽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호와여 나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나는 인생이 이런가 보다, 이번 인생은 난 틀려먹었어, 이걸로 끝나나 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의 고백이 기생 라합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백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가 기생랍처럼 여러분의 귀에다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힘을 내야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라헬의 두 번째 고백,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기에도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적군에 있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이렇게 보호하고 정탐꾼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을 왜 했느냐 하면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 결국은 살기를 원하는 쪽에다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정탐꾼에게 잘 선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주님에게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헌신하는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은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잘 대우했으니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우리 형제들 살려달라. 이미 이 고백은 무슨 작용하면 이미 다 각본에 짜여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오면 이 여리고는 무너질 거고 이 모든 백성들은 다 죽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는 살고 싶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 속에 멸망할 때 롯과 롯의 두 딸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낙동강까지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지만 그 북한에서 피난을 오고 그래도 부산에서 바글바글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바글바글 거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도 그분들은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질병의 어떤 위기, 여러 가지 고통의 위기 속에서도 지금 살아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기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살기를 원했어요. 가족도 살기를 원했어요. 나만 천국 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국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내 자녀들도 천국 가야 되고 내 부모도 천국 가야 되고 살기를 원해, 살기를 살려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명의 가치와 돈의 가치를 비슷하게 견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생명이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 한번 해봅시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완전히 시험이 들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돈만 보여서 돈만 따라가는 사람. 근데 라헬은요, 천대 받고 가장 밑바닥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살고자 하는 마음, 생명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경을 찾아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냐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손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암덩어리 녹게 하면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암세포를 죽이면 죽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생감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에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말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의 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우리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에 약속대로 보장해 주겠다. 누설하지 않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 누설을 하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약속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약속. 그래서 이 약조를 구할 때 무엇을 주었느냐? 2장 15절을 한번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가보니까요, 성벽이 2m도 더 넓어요. 더 훨씬 넓습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벽이 돼 있어요. 이중으로.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 벽이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진 거야. 하나님이 안으로 무너지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느냐면, 당신들이 지금 나갈 때 산에 올라가서 좀 있다가 당신들 잡으러 온 사람들 이제 갔다가 오면 당신 그때 건너가라. 그 여리고 쪽에 가보니까 산이 강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 산이 있어요. 여리고성 요단강이 있고 한참 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을 지나가면 이쪽에 높은 산이 있는데 산에 숨어 있다가 반대쪽에 가서 숨어 있다가 이 잡으러 온 사람들 가고 나거든 당신들 건너가라. 방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이 약조를 받았는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을 메고. 여러분,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도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창문에 달아놓은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겁니다. 기생 라합 같은 죄인이라도, 그 속에 어떤 죄인이 우글거리고 있더라도 창문에 그 매여 있는 붉은 그 줄이 신호입니다. 이 집은 보호하라고.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허물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 6월절 지낼 때에 문설주하고 문지방에 피가 있는 그 집은 그 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보호를 다 받은 것처럼 오늘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있는 이 집 안에 누가 있든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어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붉은 줄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가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 한번 오른손 들어봅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붉은 줄 예수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고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붉은 줄 매달리고 문설주 문지방에 이 피가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죄가 없었을까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시켜주겠다.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구원시켜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붉은 줄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나의 사인이고 하나의 약조입니다. 약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조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죽어도 천국 못 간다고 하면 그건 믿는 건가?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리에 손을 얹고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라고 서로. 옆에 사람 물어봐. 김진성 성도님도 물어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 너 믿냐? 예수님 믿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오늘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가질 때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 속에서, 길 가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기에 우리 한번 주님 내게 내길 예비하시니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좀 바라는데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치료하시니 여호와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자, 여호와 이레는 뭐죠?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것. 여호와 샬롬은 주님이 주신 평안. 여호와 니시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 깃발. 여호와 라파는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이미 라헬의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업장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여러분이 나가기도 전에, 여러분이 지금 전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일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 라헬을 통해서 듣는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이 뭔가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이 라파, 이 음성을 들을 거야.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만 들어도. 이 시간 우리 딴 거 말고 주여 여호와여 듣게 하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가 안 되는 분은 이렇게만 해도 되고, 하나님 내가 사업장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지금 내가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들려주십시오. 듣게 하소서. 기생 라합의 고백을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여호와여 듣게 하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